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바울이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남쪽으로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는 작은 소도시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복음을 받은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었죠. 아마도 이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가는 어떤 결정에 또 그 데살로니가에 있던 믿음의 형제들이 주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 출신이고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또 많이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마게도냐 지역으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생소한 지역으로 옮겨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갈 때 믿음의 형제들이 그를 그리로 보내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또 15절에 보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래서 표현이 보면 바울이 주도적으로 어떤 지역으로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움직인다는 어떤 그런 느낌보다는 그 지역에 있던 그 지역민들 또 믿음의 형제들에 의해서 이 도시로 또 다른 도시로 그들에 의해서 옮겨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베레아라는 그런 도시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도 오자마자 바울이 회당으로 먼저 갔지요. 유대인의 회당으로. 그런데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11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라고 말합니다. 너그러워서. 신사적인 거죠. 개역 한글에서는 신사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무턱대고 배척하지 않고 일단은 들어보고 또 그 사람의 입장도 존중하고 곰곰이 생각을 거듭하는 그런 자세겠죠. 그래서 이들이 바울의 말을 구약의 말씀과 대조하며 또 찾아보며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까지 하게 된 겁니다. 이곳에서 귀중한 생명운동의 응답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는 중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곳에도 오게 된 겁니다. 적지 않은 짧지 않은 거리죠. 멀리 좀 떨어져 있는 거예요. 80km 정도면은 요즘 같은 교통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 만에 금방 이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찾아내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베레아로 간 것을 알아내고 그곳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줄 생각을 해서 지금 바울을 따라온 거죠. 이 도시에 와서 소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이곳에서도 이제 바울이 또 떠나게 됩니다. 이러한 선교의 여정이 이곳 베레아에서 이렇게 본문의 내용을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받기 원합니다. 그 첫째는 베레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무엇이 달랐습니까? 무엇이 달랐습니까? 본문에 쓰여진 대로 보면은요,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너그럽다. 상대적으로 편견이 덜하고 또 말씀을 대하는 자세도 데살로니가 사람들과는 좀 더 다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아닙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이 특별한 어떤 자질이나 자세 또는 말씀을 이해하는 어떤 그런 능력이 특별해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된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달랐던 것은 무엇이냐? 먼저는 자세가 달랐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달랐고, 그리고요, 그 사람의 말을 들은 후에 하나님께 여쭈은 거죠. 바울의 말을 그대로 받은 것이 아니라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성경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며 하나님께 질문을 한 거죠. 여기 이런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찾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더라도 고민하더라도 스스로의 능력으로 창조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이들의 메시지가 맞는지 여쭙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세, 그 마음의 중심이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들로 하여금 너그러운 마음과 또 사람을 대하는 이러한 자세들, 그러한 태도들,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자세와 마음과 그 중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기 이전에 그의 메시지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요,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기에 하나님을 찾는 갈급한 마음으로 일단 그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또한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구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 기도하는 자세, 전도에 대한 그 중심입니다. 결국은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이들에게 그 말씀을 받고 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확인하며 묵상한 이후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셨죠. 바울이 분명히 전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했듯이 그렇게 전하겠죠.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쭉 전하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였습니다. 베레아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말씀 전한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했던 그 말씀, 빌립보에서도 했던 똑같은 메시지를 여기서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은혜를 주셨죠. 복음을 깨닫게 되는 그 믿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되는 믿음이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갖게 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며 사단의 나라가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능으로 영적 싸움해야 될 사실들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죠. 이 땅을 사는 동안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구나.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이 남다른 것이냐,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이 너그러운 마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신념과 또
사상에 대해서는요, 누구나 너그러운 마음을 가집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동족과 유대교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다 가집니다. 또 헬라인들은 다신교 사상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보다는 또 타 종교에 대해서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로마에 대해서 다른 것을 말하고 영적인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들로서도 그런 부분들은 사상으로 이해되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자기 동족이나 또 자기 가족에 대해서 누구나가 다 너그럽습니다. 너그럽게 수용하는 마음, 그 마음만을 가지고 있으면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신교가 되고요. 어떤 면에서는 에큐메니칼 운동이 되게 되죠.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 진리는 다른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구원받는 유일한 길 되신 그리스도, 이것 외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는요, 너그러운 마음이 오히려 방해될 수도 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말한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더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 선교팀의 그 사역들을 방해하는 그 유대인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그들이 착각하고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같은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오히려요, 다른 것을 들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유대교와 지금까지 율법을 따라온 그 삶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요, 더 철저하게 너그럽지 못했습니다. 신사적인 사람 만나고 너그러운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쉽게 받아들이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회가 열렸을 때 이렇게 고백했었죠.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주를 믿노라. 주 예수의 은혜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복음 받았습니다. 유대인들도 복음 받고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도 많이 복음 받았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베레아 사람들, 이와 같은 이들을 우리에게 붙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들이 은혜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서 은혜 받았습니까? 아니면 도시가 작아서 하나님이 더 긍휼을 베푸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바입니다. 왜 하나님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이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받은 것,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우리가 자녀로서 전도자로서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우리에게 붙이시옵소서. 이런 사람을 붙이시옵소서. 빌립보에서는 소수이지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찾아서 교회로까지 응답받고 세웠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오히려 많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강팍했습니다. 헬라인들이 더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큰 두 도시를 지나서 이제 작은 도시로 왔습니다. 베레아로. 이곳에서는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또 헬라인들 가운데에도 적지 않은 숫자가 많은 이들이 복음 받았습니다. 대도시가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곳이 아니어서, 그래서 이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의 핍박을 통해서 바울 선교팀을 이 베레아로 보내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복음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그곳에 전도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이와 같은 응답을 두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붙이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말씀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이들이 우리에게 붙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시면 믿어지고 깨달아집니다. 우리도 그러하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의 마음을 너그럽게 만드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일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구원받습니까? 그것만으로 되어집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또한 깨달아져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며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구나, 우리는 예배자구나, 이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내게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내가 죄인임이 고백되어지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믿어지고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단을 이기고 영적 싸움을 싸우며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서기 위해서 왕 되신 그리스도가 또한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죄와 저주와 재앙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까지 이기신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왕 되신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현장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며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 응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 땅을 사는 동안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람 살릴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왕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면은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영적 문제에 자꾸만 사로잡히게 됩니다. 상처나 영적인 문제가 능력 있지 않죠. 그것을 비집고 들어오는 사단의 능력을 이길 수 없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사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일을 지금도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나 또 모든 사역자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자들이죠. 말씀을 전하는 심부름을 하고 또 중보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진리의 전달자나 또 중보기도 하는 이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메시지를 받은 이후에요. 메시지를 받은 이후에, 설교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다시 상고하며 하나님께 질문하며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목사에게도 하나님 성령 보내시고 모든 성도에게 성령 보내시고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을 다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든지 질문할 수 있고 또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각자 그리스도의 그 영과 깊이 교제하시고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제서야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너그러운 마음이나 또 사람을 대하는 자세나 훌륭한 인품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또 하나 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깨어지게 됩니다. 깨어지게 됩니다. 열심히 오히려 해가 되고 충성이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고 맙니다. 사람의 인품이나 지도력이나 통솔력으로 이 교회를 끌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저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다 해가 되고 맙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사단의 메시지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의 은혜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고 이 말씀운동 전도운동에 쓰임받은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부으시옵소서. 날마다 부으시고 또 현장에서 이와 같은 사람들을 예비하사 우리에게 붙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